건강과 가정과 생업 위에 더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했고요.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배웠지만 또 오늘 주일날 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한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외롭고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녁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사모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 날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지만 몸된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새삼 깨닫게 되었던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못 뵈었는데 얼굴이 더 여러분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전영재 감독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던 것 같아요. 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다 요약을 해주셨어요.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약속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2016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두 번째 주일날 한 열흘이 지나갔죠.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먼저 기대감이 생깁니다. 2026년도에는 승리의 한 해가 되고 축복의 한 해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확장이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그런 축복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또는 기대가 여러분 기도가 되실 텐데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기도대로 올해는 꼭 잘 되시고 성공하시고 성장하시고 성숙해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까? 어떤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니까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정치도 안정이 돼야 되겠고 경제도 풀려야만 되겠죠. 잘 풀릴까? 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우리의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고 건강도 해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시작하면서요 기대감도 있고 동시에 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전도서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가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신, 정말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로, 3번 국도, 무슨 여러분 중부고속도로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 길,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불확실한 한 해를 살아가지만
불확실한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확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생명 부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면 됩니다. 철따라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물가에 우리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까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회가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인생길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시작.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은 믿음이 그리고 확실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슨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40년 동안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겠습니까? 다 됐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긴 거지요. 이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할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사람이 원래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지만 여러분 누가 죽었느냐?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야 모세가 죽었대. 그래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가 죽었나? 우리들이 좀 관심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누구를 믿고 시작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지만 모세가 없었으면 출애굽의 시도도 못했을 겁니다. 바로 왕이 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막았어요. 그럴 때에 악한 바로와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범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엎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한 지도자의 죽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끝났어. 이거예요. 다 끝났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갈지 감이 안 돼요. 어떻게 건너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나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한 성읍이 있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만났던 성과는 비교 안 되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탈출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했나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호수아도 지금 낙심해 있고 모든 백성이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여러분 물리적인 일어나람이 아니겠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사라짐으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낙심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그 뜻 아닐까요?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강력한 무기 앞에 포기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너의 방법 없음에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주께 맡기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라. 미국의 뉴욕 대학교 연구팀에서 막 돌이 지난 아이들, 첫 돌이 지난 아이들, 약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있는 아기들 한 130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요 아이들이 뭐냐면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하는 애들이겠죠. 놀이방에서 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던 아기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가느냐 했더니 걸어가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하는 모든 걸 다 합쳐보니까 많은 아이는 여러분이 한 4km를 걷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걸음걸이로 환산하니까 약 10,000보를 걷더라는 거예요. 14,000보를 걷더래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기들이요, 이제 하루에 걷다가 넘어지고 또 기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여러분 몇 번 넘어지느냐? 100번 넘어지더래요, 평균. 하루에 이 아이들이 100번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3분에 한 번씩 넘어지는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걸음걸이를 연습하면서 3분에 한 번꼴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아기들 가운데 한 아기도 하루에 100번 이상 넘어지면서 괴로워, 나는 이제 걸어갈 수가 없어 라고 절망하는 아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나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나는 걸음걸이가 안 되나 봐.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못하지? 통곡하는 아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웃으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기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고 걷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고, 101번째 넘어지면 102번째 또다시 일어나 걷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하는 반복이 이루어가면서 아기들이 잘 넘어지지 않는 걸음걸이가 되고 다시 이제 걷고 나아가 좀 뛰는 아이들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버티라. 하나님은 항상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아요. 다 죽어 뼈만 남았고 뼈도 오래된 마른 뼈예요. 우린 다 포기해요. 절망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일어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 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도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시작하면서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공존하는 우리의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뭐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를 살리는 능력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책이 뭡니까? 성경책이겠죠.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으니까 성경을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주야로 낮에든 밤에든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죠. 그래야만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이,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 인생길이, 두려움이 공존하고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너 2026년도 너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평탄하게 될 거라.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하게 될 거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주와 함께 살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약속하셨어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26년도 평탄하게 되기를 우리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 운전을 할 때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형통하다가는 무슨 말이냐면 막히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형통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자에게 이 뜻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 막으면 순간 내가 어리석어서 사람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실핏줄 하나 막아버리면 그 인생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순식간 모든 거 다 잃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훈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2,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 여훈학 장로님, 규장문화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규장문화사 대표이고 또 이슬비 전도 편지, 지하철에 사랑의 편지를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에서 이슬비 전도 편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기독교 도서의 출판사를 처음 시작한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요, 지난 12년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게 주신 말씀, 금년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으셨을 거예요. 또 송구 영신 예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날 신년 주일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내게 주신 말씀, 그거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2년 동안 내가 받은 그 말씀 다 외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12 말씀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실천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말씀을 내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내가 다 외웠고, 그리고 내가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었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세상 물정 잘 알지 못하고 40대 중반에 내가 성실하면 되지, 내가 부지런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출판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경험 부족과 경제 불안과 사업이 이제 부진하게 되었어요. 경험 부족과 경제 불안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어요. 혹독한 경제적인 그러한 겨울을 겪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어떤 청첩장을 받게 되면 친척의 딸 또 친구의 딸의 결혼 청첩장을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축의금이 없는 건 당연하고 결혼식장까지 갈 버스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지새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늘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송구영 스님의 때 받았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나 여운학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날마다 외우고 또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나의 이 삶은 지금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막다른 굴은 나갈 길이 없지만 터널은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 막 이 길이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나의 인생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더 성숙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오라고 한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되더라고 그는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일어나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일이 잘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일이 안 될 때도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러분 바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연약해서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내가 풍성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때로는 여러분 결핍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청년 때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저들이 밉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며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랑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신앙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의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절에 가실 때에 차를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러다가 자기도 같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갔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 화려함에 이제 취해서 따라가게 되고 편안한 걸 따라가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을 때는 막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진다 생각할 때는 막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구를 따라 성당에 갔다고 합니다.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고상한 성도라고, 고상한 신앙이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사실은 자기 영혼은 갈증으로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금요일 날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에 그가 들어갑니다. 그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에 그는 그만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자기 심정이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지치고 고나요. 그럴 때 자기 얘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럴 때 3절을 또 들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그토록 미워할 때, 하나님 멀리할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욕할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고 교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은 지금도 24시간 내내 평안한 날이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1분만 묵상하면 나는 견딜 수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시작합니다. 벌써 열흘이 지나갔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남은 여러분 355일입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복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까요? 여러분 작년하고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살아서 12월 30일 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잠깐 어지러움중에 여러분 한 주일 예배 못 나와도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향기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려고요? 무엇을 붙잡고요? 정치가 잘 되면, 정치 잘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가만 앉아서 경제가 여러분 회복될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오늘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평탄케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주의 말씀 붙들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축복의 말씀 의지하며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낙심 내가 알아. 너의 절망 내가 알아. 너의 받은 상처 내가 알아. 그러나 여기에 묵지 말고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들어. 말씀은 너의 길이 될 거야. 말씀은 너의 생명이 될 거야. 말씀 붙들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친구가 너를 떠나고 돈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부모가 너를 멀리해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믿고 너는 승리할 거야. 오늘 그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 되어서 2026년도 성장하시고 성숙해지는 복된 열매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 비준비하시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잘 아시죠? 성경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 비는 비준비하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